우리는 종종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강과 또 맞서야 할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힘이었던 것이죠.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제 그는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또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달려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 태도를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그렇게 깨닫고 공동체가 이제는 함께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제는 함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오늘의 상황과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 홍해가 이제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달려온 길이 결국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원망과 불순종의 모습이 가득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다다랐지만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하면서 준비하고 또 움직이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처럼 기적을 본 이후에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렇게 머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막상 그분의 뜻이 보일 때는 망설여지고 또 주저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전도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려질 때에, 그러한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행동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순종할 때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상반기가 순종의 역사가 가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기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곧 이미 땅을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순하게 안주하거나 편안히 지내지 말고 남은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싸울 것을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은 그냥 함께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정된 상태에 있기에 싸움을 그렇게 멈추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모두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헌신하라. 그렇게 헌신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안정과 평안함,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모두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함께 싸우기를 요청한 것이죠. 개인의 안락함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그런 헌신과 희생,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 싸우며 따라야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음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평안함을 내려놓는, 또 안락함을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이 요청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락함과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 신앙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세워주신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힘써 싸우며 달려가야 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공동체의 이러한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세워감을 위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희생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또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지키며 달려가야 할 그런 신앙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 나는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은혜로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하게 그렇게 또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길 위해서 함께 돌아보면서 공동체의 온전함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를 찾는 자인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나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에 더욱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으니 말씀만 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가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라 공동체의 리더가 앞서 달려갈 때에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모두는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큰 일이며
함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워진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가는 이러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